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감동적인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사람이 풀 수 없는 인생의 그 문제를 풀어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한 중풍병자가 살았는데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매우 가난한 동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풍병자라는 것은 이 신체가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중풍병자라고 그러죠. 오늘날에도 중풍병자는 아주 많이 발생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은 결국 중풍병자로 오래 살다 보면 생명이 단축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사실입니다. 매우 위험한 병이고 불치의 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올 수 있던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한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some man or they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4명 이상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 4명이 메고 왔다고 했으니까 4사람만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 원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4사람이, 그 뜻입니다. 그 중에서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본문 앞장 마가복음 1장 33절을 보시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밝혀주었어요. 예수님이 한 동네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니까 어느 집에 머물렀다고 그러셨잖아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Can you imagine so many people, or maybe all people in the village came to that door. 모든 사람이 지금 그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하면 병자가 아주 많았다는 뜻이고요. 그 병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나만 문제를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막상 문제를 고치러 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서 이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가 당면한 어려운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병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중풍병자인 경우에는 절대로 이 문제를 혼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중요한 이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 시간에 먼저 읽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이 그를 중풍병자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에는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7절 Let's go back to the John chapter 5 verse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분명히 아셨어요.
자신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는 지금 이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와도 똑같은 신세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고치지 못하고 지금 38년을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천사들이 연못에 내려와서 누구든지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천사의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이 38년 누워있던 이 병자와 이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의 차이가 있다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주님이 직접 그에게 가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게 이 마가복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고침을 받은 거죠.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려 해도 길이 막혀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지금 분명히 밝혔으니까 상황이 요한복음 5장보다는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경우엔 4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행운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혀있는 그 장애물을 뚫고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포기했습니까?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중풍병자를 어디로 올려보냈죠? 지붕으로 올려보냈다고 그랬어요. 사실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올려보낸 것은 결코 4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틈에 4명이 지붕을 타고 올라가서 그 사람을 올렸다는 건 4사람 말고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성경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중풍병자와 같이 아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싶지 않아서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신앙인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인 정도라면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는 혼자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푸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문제는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물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넘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과 내가 잘 알아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그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혼자 풀어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확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풀 수 없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안 하고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시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 경우가 과연 몇 번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내가 중풍병자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바로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간 4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마음을 모아 그가 고침을 받길 원했던 수많은 동네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시대는 서로 돕지 않고는 여러분과 내가 당면한 현실에 장애물을 절대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와서 이 장애물을 만약에 넘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주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라구아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공항이 있죠. 저는 이 예화를 간혹 잘 사용하는데요. 너무나 좋은 예화입니다. 라구아디아 공항은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그 피오렐로 라구아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죠. 보통 공항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붙이죠. 이 피오렐로 라구아디아는 원래 시장이 아니라 법원 판사였습니다. 그에게 유명한 실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35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순회 판사였던 이 라구아디아는 보통 때처럼 뉴욕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야간 판사로 이제 법원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처리해야 할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빵을 훔쳐 먹은 할머니가 그 빵집 주인을 통해서 기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허스름한 할머니가 그날 저녁 라구아디아 판사 앞에 섰습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는 빵을 훔친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빵을 훔쳤습니까? 할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는 지금 병이 들어 거동하지 못하는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위는 오래전에 집을 버리고 떠났고 2 어린 손녀가 배고파 굶고 있습니다. 그날 빵가게 앞을 지나는데 너무 배가 고파 나도 모르게 손이 빵으로 갔습니다.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시 미국은 경제공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때였습니다. 너무나 굶주리는 사람이 많고 직장이 없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참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빵가게 주인은 고소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빵가게 주인은 또 판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가게 주인도 또 이야기가 있어요. 판사님, 이곳은 아주 나쁜 동네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이 할머니를 꼭 처벌해 주셔야 합니다. 빵가게 주인이 얼마나 빵을 도둑질 당하고 잃어먹었으면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했겠습니까? 그도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라구아디 판사는 법을 집행해야 하는 법원 판사였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도둑질한 분명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놔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훔친 이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라구아디아 판사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남의 물건을 훔쳤기에 법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에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그날 저녁 내렸습니다. 판결은 이랬습니다. 할머니에게 빵을 훔친 죄로 10불의 벌금이나 또는 10일간의 구류형을 내립니다. 땅. 당시에 10불은 지금으로 따지면 꽤 되는 돈이죠. 할머니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단돈 1불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10일 동안 감옥에 가면 누워있는 딸과 2 어린 손녀는 도대체 누가 돌보겠습니까? 판사의 판결이 내면 그 즉시로 영창으로 가는 겁니다. 집에 갔다 올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구아디아 판사는 판결을 내린 후 그 판사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판사인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저는 판사로서 좋은 음식으로 매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저는 10불의 벌금을 내가 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와 같이 생각을 하고 죄를 범했다고 생각이 되면
50센트의 벌금을 제가 이 모자를 돌리는 동안에 이곳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쓰고 다니던 중절 모자를 법원에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중절 모자 속에는 당시 금액으로 47달러 50센트가 모였습니다. 당시 재판장에 참석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를 위해서 벌금을 내준 겁니다. 그리고 피오렐로 라구아디아 판사는 그 돈을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한 사람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풀어준 감동적인 시랍니다. 그 라구아디아 판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판사의 직보다는 시장이 되어 이 뉴욕시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국 뉴욕시장에 출마해서 그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대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선정의 정치를 베풀었던 미국 정치 역사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뉴욕은 그렇게 번성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후에 세계 UN 본부에서 인류를 위해서 구제와 복구 사업에 힘을 썼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시민들은 그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항의 이름을 제일 먼저 생긴 뉴욕의 공항의 이름을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었다면 왜 빵을 훔쳤겠습니까? 할머니는 그 어려운 시대의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리고 라구아디아와 50센트를 낸 법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메고 간 4명의 사람들과도 같았던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여러분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더 가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민족, 국가도 그곳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꼭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도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4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그 4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그 자리를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주위에는 알게 모르게 생명과 씨름하고 한 톨의 쌀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의 문제를 풀고 싶지 않아서 못 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알면서도 왜 풀 수 없냐 하면 자기들 스스로 풀 수 없는 장애물들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내가 실제로 그 4사람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방법이 여러분과 내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장애물을 해결한 방법은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풀리지 않는 문제는 상식을 넘어서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풀 수 없는 문제를 상식 따지고 원리 원칙 따지면 절대로 못 푼다는 뜻입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죠?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병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남의 지붕을 뜯어내는 이런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집주인이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것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라 이런 뜻입니다. 상식을 따지고 원리 원칙을 내세우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남의 집에 지붕을 뜯고 저 사람을 고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상식을 내세우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상식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아주 비슷하게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서기관들은 남의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나온 병자를 고쳐준 그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어떻게 남의 지붕을 뚫고 들어온 그 병자를 나무래지도 않고 예수님 고쳐주셨습니까? 서기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집주인의 심정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아서 우리는 알 길이 없죠. 만약에 집주인이 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집주인은 그들을 고소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집주인의 동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주인도 그것을 허락했으리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얻어가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 해야 할 그 이유를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성경 그 분명한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Let's go back to verse 4 again.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거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시죠?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두 번이나 들으셨습니다. 근데 발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누가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계신 곳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던 그 근원과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그들의 감정에서 나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가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뜯은 거예요.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면 지붕을 절대 못 뜯었습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과감히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서 계신 바로 그 위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In the roof above Jesus라고 했어요. 바로 주님이 계신 바로 거기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하며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결인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혹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혹 그것이 상식을 넘어서거나 상식에 벗어나거나 상식 밖의 일이라고 남들이 얘기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상황에 의해서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죠. 상식에 벗어난 그런 행동이 우리 예수님께서 잘못됐다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목사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셨는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You see, when Jesus saw their faith, 예수님은 남의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 정신 나간 놈들아, 너희들이 제정신이냐? 아무리 사람이 아프다고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내려다 놓냐? 이런
못된 놈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상식을 벗어난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께서는 옳다고 보신 그 분명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것을 미친 짓이라고들 합니다. 미쳤군 저거. 상식 밖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남의 지붕을 뜯어내는 것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남의 지붕 뜯어버리는 게 믿음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놀라운 선언이죠. 그러니 아주 명백한 것이 드러났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식이 내 감정과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상식으로 따지자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점잖게 뒤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상식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기다려. 예의를 지켜.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면 안 돼.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데, 우리는 상식을 따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식을 넘어서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원칙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것이 믿음이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셨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한 장애물 때문이고, 그런데 그 장애물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상식 정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이유와 성취할 수 없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것은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중풍병자를 매공한 4명만의 믿음도 아닌 거예요. 성경이 사람들, some men, they 라고 말했으니 적어도 얼마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병자들과 같이 왔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동네 전체, 그 교회 전체, 그 가족 전체가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된 믿음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으며 상식을 넘어 하나로 뭉친 믿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목표가 있다는 것이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상식들 하나하나를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중심에 그거 계신 곳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3,000명이 마음을 같이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상식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0명이 마음을 같이 하기도 힘든데 3,000명이 마음을 같이 했다니까 어떤 상식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났어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상식을 넘어선 거죠. 자기 소유를 소유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상식을 벗어난 거죠.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지. 어떻게 내게 네게 되고 네게 내게 내. 이건 상식을 벗어난 얘기죠. 이 힘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전통을 뛰어넘어서 또 상식을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그 당면한 문제들을 한마음이 되어 돕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바로 이곳에 함께 계시다. 주님이 계신 곳이다. 성경이 가버나움에서 제일 많은 치유 사역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는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병든 자가 많았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이겨내고 얻어낸 것이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중풍병자만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은 죄사함을 받게 하고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처럼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고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식을 넘어선 놀라운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